예, 오늘 13번째로 볼 누가복음 고유의 사건과 비유는 일명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또한 누가복음에서 유명한 비유 중 하나이죠. 그리고 이 또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누가복음 16장에서의 재물과 돈에 관련된 비유를 주로 드시는 가운데 나오는 비유인 것입니다. 자, 지난주 16장 첫 번째 비유였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 재물과 돈과 관련해서 이 불의한 재물을 지혜롭고 충성되게 사용해서 죽음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가르치신 비유였죠. 그런데 그 비유 이후에 지난주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16장 24절에서 바로 뒤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 비유를 비웃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거기 보면 돈을 좋아하기에 말입니다. 지금도 진리의 이 말씀을 전하면 불신자는 그렇다 쳐도 이와 같이 비웃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신자인데도 이 바른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찔리는 겁니다. 찌르는 겁니다. 거기는 다 아프게 되죠. 왜요? 영적으로 이 오게 만들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찔리고 아프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나기 위해 아픈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커다란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이렇게 내면에 돈을 좋아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서 그런 반응, 그런 비웃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결국 자신의 내면이 영적이지 않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가득 찬 문제가 있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도 그 자신의 내면의 문제는 알거나 들여다볼 생각도 조금도 없이요. 그러기에 그와 같은 반응을 아주 옳고 정당하고 떳떳하게 생각하며 오히려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을 신자 가운데서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아예 말씀을 피해서 말씀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들이 세상적인 얘기로 가득 차 있고 그 신자들이 원하는 말로 가득 차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뭐 교회의 기능을 다 상실해버려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셨겠어요. 자,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이자 오늘 비유 바로 앞인 15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잠시 그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와 무관하지 않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앞에 부분이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15절에서 먼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라고 하시며 그것은 사람 중에 높음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기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자 중 하나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여 신앙생활을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의식하여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 뒤에 16절에서 18절에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말씀하시며 이 율법과 선지자는 뭡니까?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며 그 구약 말씀은 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때까지이고 이후 복음, 즉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형성된 이 신약의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되지만 그렇다고 그 구약의 율법과 말씀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 율법의 정신은 오히려 살아서 이 복음 가운데 계속 흐르고 이어진다는 말씀을 또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시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난 비유의 말씀도 그렇고 영적이고 본질적으로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조금 갑작스럽게 오늘 이 비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비유는 이 앞의 말씀과 연관이 되고요. 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과 연관이 되고 그 말씀이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 16장에서 이 재물과 돈과도 관련이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 한다는 이 앞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이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더욱 바르게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그 제목 그대로 한 부자와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그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그 두 인물의 이생, 이 땅에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22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에서는 죽음 이후의 저생에서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럼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에서 그 두 인물은 이 생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먼저 한 부자는 19절과 같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다라고 하고요. 또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자색옷과 고운 배옷은 당시 귀족들만 입던 매우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해당하는 자들을 종교 지도자들로 비유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두 파 중에 바리새파보다는 이 제사장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러한 귀족적인 옷을 입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도 앞서 14절에 나왔듯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지만 이 사두개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오히려 그들은 그 돈을 이미 누리고 마치 목표를 달성하고 있었던 것 같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두개파는 특히 사후의 세계,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당연히 보일 모습과 같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최대한 현재의 삶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했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연락했다라는 말은 기뻐하게 하고 행복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호화로이 그랬다는 말과 같이 화려하고 찬란하게 잔치하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라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유일하게 이 이름까지 거론하신 이 거지는요, 나사로라는 한 거지는 20절과 21절과 같이 거지인 것도 비참하고 힘든데 헌대를 알았다. 즉 헌대는 뭡니까? 종기나 이 부스럼이 나는 이 문둥병과 같은 병일 수도 있고 그런 피부병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다라고 함으로써 이 나사로는 그 부자와 서로 아는 사이였음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문에 누워 있었던 것은 그 다음 말과 같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부자가 빵이나 음식을 먹다가 그릇에서 떨어뜨리거나 빵으로 손에 묻은 음식을 닦거나 하면 그것을 먹지 않고 식탁 아래다 버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던져지고 떨어진 음식이나 작은 빵 조각을 건네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받아먹기를 고대하고 갈망하며 여기 이제 함에 이런 것이 고대하고 갈망하며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개들조차도 기껏 그
나사로의 상처를 핥을 정도밖에 먹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떨어지는 음식조차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던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부자의 인색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부자는 자신에 대해서는 앞서와 같이 사치하고 잔치했지만 자신의 집에 찾아온 도움을 받아야 할 거지인 이 나사로는 신경 안 쓰고 음식 찌꺼기조차 아까워할 정도로 자신만을 위한 삶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모습이 이 두 인물의 이 생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인데 이 두 모습은 지금 너무 극단적인 대조의 경우로 그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어마어마한 부자이고 하고 싶은 것을 모두 즐기며 사는 모습인데 한쪽은 완전 빈털터리에 병까지 걸린 아주 끔찍한 극심한 그런 가난과 또 고통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이런 극단적 상황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특별히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주님의 의도가 이제 이들의 죽음 이후를 보여주는 22절에서 31절까지에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과 그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 등 이 죽음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실제적인 차원에서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22절에서 26절까지의 이 부자 자신에 대해 간청하는 내용이고요. 또 그 뒤에 2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부자 형제를 위해 간청하는 내용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는 그 거지와 부자의 죽게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거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을 보면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지가 먼저 죽었나 봅니다. 배도 고프고 병도 앓고 있었으니 그럴만 했겠죠. 금방 잘 못 먹고 병도 걸려도 있기 때문에 금방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죽은 이후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품은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 때 결국 그 믿음 가운데 늘 바라보며 그래서 결국 가게 되었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 여기서 이 거지 나사로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자임을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데서도 그 믿음이 있었던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거지였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었던 자였긴 했지만 계속 그 믿음 가운데 있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영접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기에 당신 대신 이제 아브라함을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나사로가 믿음이 있었던 자였음을 보이기 위해 더욱 그와 같이 아브라함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에 가게 된 자들은 여기 함께 말씀하고 있듯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지옥에 갈 자들은 마귀가 데려가게 되죠. 이제 보게 될 부자의 경우가 그랬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반드시 이와 같이 천국과 지옥 중 한 곳에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고 말입니다. 사후세계를 분명히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기에 더욱 확실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오늘은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22절에 이 부자도 죽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거지 나사로가 죽은 지 금방 죽었을지 아니면 한참 후에 죽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죽음은 동일하고 공평하다라는 것과 그것이 비록 거지와 부자 사이에 오랜 차이가 있어서 죽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시간조차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사되매라는 말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말로 거지는 그냥 버려졌을 그 죽음을 이 부자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그 재물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부자는 이 죽음까지 영광스러워 보이고 또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가 얼마나 좋은 곳에 간 것처럼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막 장례식도 그렇다게 치릅니다. 하지만 이제 정작 죽음 이후 이 부자가 간 곳은 앞서 거지 나사로와 전혀 반대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23절에 나오듯이 음부, 즉 지옥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은 거기 고통 중에라고 나오듯이 끔찍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오는데 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의미들을 이것이 무슨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 흘려보내거나 가볍게 이야기식으로 넘어가면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뒤로 흘러가고 이 고통이라는 끔찍한 고통입니다. 끔찍한 고통.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 견딜만하다 지옥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옥을 피해서 구원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던지고 살아야죠. 지금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지옥 가지. 이 세상에 요만한 상처만 알아도 쩔쩔쩔 매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장담하면서 얘기하는 것 많습니다. 참 거기에 갔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될런지. 자, 그리고 부자가 그렇게 지옥 간 이유는 나사로의 경우와는 반대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천국의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멀리라는 말을 볼 때 이 지옥은 낮은 곳에 있고 천국은 높은 곳에 있으며 이 천국과 지옥 간의 거리는 또 매우 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지옥에서 천국을 또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없고 최후의 심판 때나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 때문에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자는 아브라함이 자신보다도 몇천 년 전 사람이기에 아브라함을 본 적도 없었을 테지만 4, 5세기에서는 이와 같이 금방 알아보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4, 5세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죠. 자, 다음 24절과 같이 이제 그 부자는 불러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불러라는 말은 더 정확히 큰 소리로 소리를 외쳤다라는 말입니다. 큰 소리로. 번역이 좀 아쉽죠. 이 불러라기보다는 소리쳐 이렇게 번역했으면 좀 좋았을 뻔했는데요. 자, 지금 이 부자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기에 소리를 외쳐도 보통 외친 것이 아니고 온 힘을 다해서 비명을 지를 정도의 외침으로 말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마침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봤으니 그 상황에서 누구나 그랬을 것처럼 당연히 그 엄청난 고통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과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의 말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서 이 부자는 이 땅에 살았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믿지 않았기에,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없었기에 지금 이 지옥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이 혈통적 특권에라도 기대어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고자 여기와 같이 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자신이 이 땅에서의 그 믿었을 때 이 그나마 나름 좀 알고 있었던 신앙 지식들을 의지하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이 고통을 벗어나보고자 간구해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런 지식들을 실제로 믿지 않고 실제로는 가볍고 우습게 여겼을 것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지옥에서는 여기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라는 말과 같이, 즉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말로 보면 불꽃이니까 무슨 작은 불꽃처럼 불길입니다. 불길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슬퍼한다라는 말과 같이 영혼이 그 지옥에 갔음에도 이 그 영혼은 육체의 상태와 똑같이 감각을 하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라는 말처럼 육신의 몸과 똑같이 이 영혼의 똑같은 그런 영혼의 형태로 그곳에 가게 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혀까지도 막 이렇게 타고 온통 똑같습니다. 육체로 똑같습니다. 영혼은 어떤 걸로 둥그렇게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고통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 때나 누구나 이제 있게 될 다시 있을 그런 육체적인 부활을 입기 전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옥은 그 불길의 뜨거움과 타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또 그것에는 아예 조금의 물도 없는지 여기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 몇 방울의 물이라도 준다면 내 혀가 정말 서늘해짐을 느낄 것 같은 정도로 그 목마름과 갈증은 아주 극에 다다라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이야기, 동화 얘기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것을. 자, 반대로 천국은 어떻습니까? 생명수까지 흐르는 것이죠. 자, 또 다음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 부자가 나사로를 향해 이 물 한 방울을 동냥하는 그 모습은 마치 이 땅에 있을 때 나사로가 그 부자를 향한 빵 한 조각의 동냥의 모습과 완전 반대의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 부르짖는 소리로, 게다가 나사로가 갖고 있었던 그런 피부병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비참한 그런 고통 가운데 말입니다. 거기다 살이 다 올라오고 온통 피부가 다 다시 또 타고, 거기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먼저 아브라함을 봤을 때 자신이 왜 이곳에 왔습니까? 내가 왜 이곳에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는 것을 보면 자신이 지금 지옥에 왔다는 것을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이고, 그냥 그와 같은 동량이라도, 물 한 방울의 동량이라도 감사할 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지옥에 가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걸 다 아는 겁니다. 말을 못하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걸 굳이 변명을 못해요. 다 알고 인정하고 거기에 그냥 고통 가운데 그냥 계속 영원히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전혀 반대와 역전의 상황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이 땅의 삶과, 이제 25절과 2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그 물 한 방울의 요구를 거절하며 대답하는데, 그때 그 거절하는 이유를 말하는 가운데 그 부자가 이 땅에 있을 때 제대로 믿지 않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함께 보여집니다. 우리 이 중 다 같이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이는 아들아, 남자에게는 아들아가 되고 여자에게는 딸아, 이런 얘기입니다. 앞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마치 신앙이 있을 때와 같이 아버지라고 불렀기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후에 마치 대꾸하듯이 아들아라고 호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호칭이 구원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런 관계가 있었을 거 그렇게 불렀을 수 있겠죠. 근데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비참함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한때 믿었다가 이렇게 되었음을 그 당사자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먼저 기억하라 라는 말은 과거에 그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면서 그것을 떠올려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죽은 후에도 과거의 그 이 땅에서의 의식을 그대로,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그 과거 이 땅에 살았을 때 부자는 내 좋은 것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여기 좋은 것이란 말 앞에 너희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마치 전에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그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라는 그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온통 자기를 위해 탐심으로 재물을 쌓고 앞서와 같이 이 좋은 옷에 화려한 잔치를 하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한 그 즐기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는 무관심했던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나사로에게 했던 모습을 볼 때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었던. 그러면서 그는 그 어리석은 부자도 그러했고 그 12장에서 또 오늘 보면 바로 앞인 이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삶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또 받았다, 여기 받았다라고 하죠. 이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말을 보면 그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렇게 받게 된 것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며 그와 같이 살았고 그래서 너는 내세는 없고 그것이 전부인 양 내 눈에 보기에 그리고 내 마음에 소원하기에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아 누린 것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자업자득식으로 죽은 후에는 더 이상 너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과 같이 물 한 방울 마저 말입니다. 이 좋은 것을 받았으란 말에 함축된 것을 우리가 다 읽을 줄 아는 거지. 자, 반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즉 더 정확히 나쁜 것들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는 거지로서 받았던 그 사회적 모멸과 학대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또 경제적인 비참함까지 말하는 것인데 이는 그 앞에 너희라는 말이 앞서와 같이 없기에 나사로가 자신의 잘못에 의해 받은 고난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 이것이 지금 부자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앞서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던 자였음을 고려해 볼 때 주님으로 말미암은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생활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다 보니 그와 같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비단 자신이 거지가 될지언정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이 따라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주를 따르는 자의 그 은유적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주만 바라보고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25절 하반절과 같이 이제라는 시간에서는 즉
죽음 이후의 그 영원의 시간에서는 오히려 반대가 돼요. 나사로는 영원한 위로와 위안을 받고 부자는 영원한 고민, 즉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제 복인데요. 그것이 이제 결정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와 또 흔히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재물이나 이 땅에서 또 누리고 사는 것을 보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말입니다. 그것으로 판단하죠. 아, 저 사람 못 받았나 보다. 천국 가겠나 보다. 전혀 다르다. 오늘 예수님은 전혀 극단적으로 거지 중에 이와 같은 거지도 없을 정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자와 거지라는 이 극단적으로 서로 대조되는 두 인물은 사실 흔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갖게 될 그러한 잘못된 선입견과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함께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와 같이 25절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통해 그 물을 집어서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거절한 이유를 그렇게 말한데 이어서 26절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 즉 큰 골짜기와 같은 틈이 끼어 있다는 말은 더 정확히 말해서 굳게 고정되어 있어서, 이 원어적으로 이 얘기입니다. 굳게 고정되어 있어서 서로 건너가고 건너올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 중 한 곳으로 이제 한번 정해진 결과는 이제 영원히 절대 뒤바뀔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부자의 요청은 이제 그 응답이 완전 차단된 것이 된 것입니다. 지옥은 그와 같이 아무리 거기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해봐야 응답은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 죽음 이후 부자가 지옥에서 자신에 대해 간청하는 내용을 보았다면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자 이제 2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에서는 부자가 자신의 형제를 위해 간청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27절과 같이 이 부자는 나사로를 이렇게 심부름 보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뭐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이곳을 증거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지옥에 간 자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즉,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절대 오면 안 될 곳이라고 이제 생각하며 또 얼마나 후회스러우면 이 지옥에 가는 자들이 자신은 지금 영원한 고통으로 이미 들어갔음에도 남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까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29절과 같이 거절하죠. 그리고 그 이유로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체 그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 부자는 30절과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이렇게 가서 살아나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부자는 말씀보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이 말씀보다 이적,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적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러했던 것이었겠죠. 말씀은 잘 읽고 들으려 하지 않는 데다 또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이적은 당장의 눈에 보여지니까 잘 믿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당장에 보여지니까요.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서이고 또 자신을 내려놓고 낮추지 않기 때문임은 지금 지옥에 왔는데도 아직도 이 부자는 추호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회개하리이다라는 말과 같이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돌아오는 모습은 이 부자가 이제서야 처절하고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과 같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신앙과 그로 인한 죄악들을 말입니다. 자,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즉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깨닫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와 같은 놀라운 이적이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즉 회개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이적이 있으면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나 좀 믿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그래도 안 믿는다. 이적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없었던 일로 여겨버려요. 대표적인 예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이적을 체험했었습니까? 하지만 또 하나님을 금방 잊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욕망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또 신약에서도요, 마침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이름을 가진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의 오라비, 그 나사로가 정말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 살아나게 되는 이적이 있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앞에서 바로 그냥 보여주신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유일하게 그 나사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거론하신 것도 바로 그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이적과 연관하여 여기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믿지 않았었느냐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적이라는 그 껍데기보다 말씀을 강조하심으로써 이 비유에 앞서 말씀하신 이 율법과 말씀에 담긴 정신을 알고 지켜야 한다는 것의 의미도 지금 그러지 않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말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진정 지음받은 연약한 피조물인과 또 얼마나 죄가 많은 죄인임을 알고 진정 회개하며 주님을 믿고 또 그 믿음의 길을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유지하며 계속해서 가지 않으면 이 믿음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감으로 혹 오늘 거지 나사로와 같은 처지가 된다 해도 개의치 않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비유는 지난주 이 재물과 돈에 관련된 비유를 비웃는 이 돈을 좋아하고 그래서 불의한 재물과 돈에 충성치 않으려는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그 이면에 담긴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그 정신과 의도를 믿고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들을 한 부자에 빗대어 말씀하신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생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도 같이 재물을 자신을 위해 쌓아두고 또 자신을 위해 즐기며 하나님께는 부여치 못한 모습으로 거지 나사로를 통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오늘 이 죽음 이후 그 부자에 대한 평가와 또
그 부자와의 아브라함이 이제 대화에서 볼 수 있었듯이 그 삶을 자기가 당연하고 좋게 여겼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사람 앞에 스스로 옳게 여기고 사람에게 높임받기 위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내세와 하나님은 믿거나 의식하지 않았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문가라는 자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않고 겉과 껍데기로만 알고 있어서 말씀의 정신과 의도를 순종치 않기에 그와 같은 결과가 빚어졌음을, 결국 그 부자의 형제들을 위한 간청의 이야기를 덧붙이심으로 이적을 또 말씀하시죠. 근데 껍데기를 쫓아간다. 왜 보이는 거? 사람 의식하고 왜 눈에 보이고 쫓아간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단지 부자와 거지가 단순히 어떻게 착하게 살고 해서 역전되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근본 차원에서 그와 같이 역전되었음을 말씀하신 비유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지옥에 대해 더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절대 가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혹 오늘 예수님의 이 내세의 말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잘 안 믿어진다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부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또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현세만 바라보며 내세를 믿지 않았고요, 또 그 내세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다가 결국 그 지옥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지 못하며 예수 믿으면 헛믿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즐기고 살면 됩니다. 오늘 부자와 같이. 그것이 정답입니다. 명확한 정답입니다. 다른 종교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즐기는 게 최고입니다. 왜요? 구원과 상관없는 종교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헛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중에 빚어지게 될 책임은요, 반드시 지옥에서 자신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사후세계에 관련된 깨달음 중에 기회는 한 번뿐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부와 행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상징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또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꿈꾸는 이 신자들이 얼마나 엄청 많지만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상관없다. 오히려 오늘 거지 나사로와 같은 모습이 될지라도 이 세상의 것은 그것의 1000만 불, 1억만, 뭐 1조만 분의 1도 안 되는 진정 영원한 복을 붙들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들은 없을 것 같이 생각해요. 자, 이 세상의 기회가 한 번뿐일 때 분명 오늘 극단적으로까지 말씀하신 이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분명 이 세상적 신앙을 진정 회개하고 믿음의 바른 길을 비록 고통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늘 나사로와 같이 계속 유지함으로 천국의 길로 가시고 또 죽기 전에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이 한 번뿐인 기회에 그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이미 늦지. 죽게 인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달렸지만 성령의 불같은 힘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공고한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바리새인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정말 그와 같이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의식하고 눈에 보이는 걸 의식하는 신앙과 또한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율법의 정신, 그 말씀의 내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겉으로만 지켜요. 껍데기 신앙입니다. 껍데기 신앙.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갔다가 그와 같이 비웃기나 하고 그걸 지적하신 비유였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결국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믿었었느냐? 너희들이 믿는 자들이 하는 자들이냐? 너희들 신자냐? 근데 그와 같이 믿느냐? 오늘 아버지랑 하나 나도 믿음 가진 적이 있었어요. 내가 믿었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만 더할 겁니다. 나중에 왜 내가 그때 믿음을 끝까지 안 붙들었을까? 왜 내가 그 자리에 갔었는데 놓쳤을까? 이 고통이 아무런 몰랐던 사람보다 훨씬 더한 거야. 어마어마한 십적 고통까지 더합니다. 육신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육신 그 신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후회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때 놓쳤을까? 왜 그때 안 믿었을까? 왜 그때 조금만 더 견디고 또 조금만 갔으면 됐는데 왜 안 갔을까? 이 영혼의 병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수만 년이 흘렀을 때 그 생각할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몇십 년을 이 수천 년이 흘렀는데 수천만 년이 흘렀는데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후회는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자기를 짓누르고 오늘 그겁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믿느냐? 너희 자신을 위해서 믿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고 껍데기 위해서 믿고 나를 위해서 먹고 내 뜻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그 재물을 충성되게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비우고 있고 돈을 좋아하는 가운데 이 짧은 생에 머물렀어.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산다. 얼마나 남들과 다르다. 그와 같이 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더한다. 거지 나사로 그냥 굶어 죽는다더라도 그게 행복하고 그게 복되다는 걸 모르겠느냐. 10년 먼저 죽고 20년 먼저 죽고 30년 먼저 죽고 아무 상관없다. 눈 깜빡할 사이 간다. 그리고 그동안 호식하고 온통 잔치하고 기쁘게 산다 한다 행복한다 행복이 있는 줄이나 하냐. 다 쏟는 것이다. 그거 쫓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걸 쫓아가요. 신자들 지금 믿는 신자들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전체가 신자에 대한 얘기죠. 이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믿었어 예수 믿었어 끝났어 이러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체가 거의 다 신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자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적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믿었어 끝이야. 믿었어 어떻게 믿었을 얘기하는 게 말씀입니다. 제대로 안 믿으면 너희들 고통은 더 크다. 오늘 분명히 보여주겠어요.
또 얼마나 속이고 거기에 또 넘어가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요. 눈을 가려버려. 귀를 막아버려요. 그냥 눈을 싹싹 감아요. 나중에 그 책을 어떻게 질러요? 오늘 분명하게 너희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지나가면 정말 말씀 이적 쫓지 말아라. 사람 눈 쫓지 말아라. 자기 영혼 쫓지 말아라. 껍데기 쫓지 말아라. 정말 말씀의 뜻과 그 안에 있는 담긴 것을 비웃지 말고 받아들여서 너희를 진정 변화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라. 진정 회개하고 진정 너희들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결국에는 이와 같은 부자다. 그래 너 부자? 그래 좋지. 그래 계속 부자해. 하지만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 내가 분명히 보여준대. 오늘 분명히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조차도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아 그건 뭐 그냥 동화 속 얘기야 이럴 겁니다. 그렇게 너무 치부해버려. 근데 오늘 거기에 오면 또 걸리는 거야 자기가. 그 말씀 믿지 않아서 그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잖아요. 또 글로 가는 거야. 또 가요. 또 잊어버려. 잊어버려. 이렇게 사람 눈을 쪽 금방 잊어. 또 쪽.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고 진정한 신앙. 내가 거짓 나사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벽까지 걸겠습니다. 사람을 손가락질 당하고 발을 차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붙들겠습니다. 이거 신앙 아니면 안 됩니다. 다 내놓습니다. 다 죽습니다. 내가 굶어 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이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이제 정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리를 또 외치고 또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또 문을 두드리고 너희들 제발 깨달아 제발 하라 제발 너희들 속지 말아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또 한번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말씀을 또 오늘도 이 말씀을 무시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냥 넘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오늘 이 부자의 자리 이 바리새인의 자리에 결국 머물러 내가 믿는다 했지만 결국에 지옥에서 자기 자신도 분명히 깨달으며 말도 한마디 못하면 그 집에서 고통 중이었어. 영원한 고통 중이었어. 이제 후회 뼈저리게 이제 내가 느끼고 그때 가서 내가 돌아가려 해도 이미 기회는 끝난 것이고 영혼은 결정되었고 그것이 진짜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놓치게 되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셨어요. 이 세상은 정말 70년 80년 세월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자기 영원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얼마나 짧은 인생이 10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 이 생에서도 느낄 정도인데 그것조차 모르고 어리석게 그렇게 이 생의 삶을 쫓아가고 온통 옆에 사람 비교하고 옆에 사람 눈 쫓아가고 겉껍데기 쫓아가고 얼마나 거기에 매여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짧은 인생인데 바로 코앞에 죽음이 남잖아요. 바로 코앞에 이제 진짜 결정이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무시무시하고 정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분명하게 진정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간다. 그때 가서는 듣는다는 거지. 그때 가서 이게 진짜였구나. 이거 진짜 그때 알았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절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다 죽을까라는 것조차 아무 생각도 안 해본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다 죽는 건 안녕 예화가 없을까라는 생각도 안 해봤죠. 자기가 마치 그냥 아주 당당하게 끝까지 살 것처럼 생각하며 그러고 있습니다. 철저히 깨닫고 오늘 나사로와 같은 자리, 정말 나사로와 같은 자리를 오히려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로와 같을 때 난 아무것도 내가 부러워하지 하거나 붙들지 않겠습니다. 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이뤄서 괜찮습니다. 멸치 현재 육체 고통 가난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죽음은 동일한 거, 공평한 거지. 금방 죽고 금방 끝나. 영원한 진짜란 이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